자, 오늘은 5월 달부터 시작되는 러빙타임 성경 말씀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5월 달, 7월 달, 9월 달 해서 끝나요. 우리 홀수달이 신약을 묵상하거든요. 짝수달이 이제 구약을 묵상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거고요. 오늘은 총 8번의 내용 중에 앞부분 4개, 도입, 개념을 정리하는 것, 사도행전 전체 흐름의 개념 정리하는 것 5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책이 왜 기록됐는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그리고 네 번째, 책의 구조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고 장별로 내용이 있잖아요. 장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어요. 이게 늘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지도를 잘 모르니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하면 참 좋겠는데 미국 이런 건 익숙하지만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1차부터 3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결론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도입입니다. 도입. 자,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즉 1절, 2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거든요. 누가가 이제 저자를 살펴보겠지만 1절, 2절에 그런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3절부터가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예수님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쟤네들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 이것이다. 다니엘서도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자, 8장에 보면 빌립이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왕이시죠.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대요. 그분의 나라를 가르쳤던 거야. 그죠?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초기 교회의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28장의 사도행전의 결론인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표를 공부했어요. 복습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다니엘의 관점으로,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흐름 도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이 나라가 세워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통치가 실현되는데 이 통치에 같이 섭정하는 그 사람을 세웠잖아요. 누구예요? 아담을 세웠어요. 아담 한 사람이 지구의 장자고 지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은 거죠. 청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죠. 이 나라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사탄은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세상 임금은 누굴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도래해요. 이거 다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부패하게 되죠. 이게 다 부패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형상, 죄 짓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썩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다시 오시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예수님이 오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드디어 개입하신 거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구속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분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 자,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사탄이 패배되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가 비가치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라고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였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뭘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길잖아요. 이 초림이 올 때까지. 이게 약 몇천 년? 약 4,000년의 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기다려? 그냥 막연히. 그래서 이 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성소 제도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 모형,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가 올 때까지? 이 나라가 도래올 때까지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형 이스라엘은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야지 진짜가 올 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관해야 돼요. 예언을 보관해, 말씀을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심을 이들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거예요? 진짜 왕. 진짜 나라가 도래할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이 뭐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제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회복될 거예요. 재림 때. 이거는 가시적이에요. 진짜 패한 사단이. 그리고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던 이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 엄청난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이 3차원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절대 뭘 못 보냐면 보세요.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어떻게 다 예수님을 봐요? 아니, 한국에 오시면 저 밑에 북극은 남극을 어떻게 봐? 미국은 못 보죠. 다르잖아요. 이쪽에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재림하신다 어떻게 다 보지? 네, 이게 다른 차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차원이. 우리가 이해를 못할 우리 관점으로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면 이제 차원이 다른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은 이미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 계신데 미국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공간을 우리 공간에 제약받잖아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차원을 넘어가는 영역이에요. 우리 차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나라가 이제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이 십자가로 왕이 되셨잖아요. 누가 알아?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십자가 의미를. 그분이 왕이 되신 걸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불러요? 쟤들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가 왕이 되었고 하늘 땅이 것을 다 가져왔고 이제 그분의 나라가 이제 선포돼야 돼요. 이 땅에. 선포돼야 되잖아요.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제 그분 나라가 세워졌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 땅의 세상의 왕은 다 가짜다. 무너질 왕이다. 진짜 왕이 오신다. 로마가 거대하게 보이지 이 로마도 멸망할 것이다. 진짜 신의 아들, 황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하나님의 예수님 이게 대조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자, 이제 근데 이게 오순절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자, 취임할 때 왕과 제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항상 뭘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건 예표예요. 누가? 진짜 왕이고 진짜 대제사장이 뭘 받으시는 거야?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증거로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취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부어지는 거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은 그 받으심으로 그분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셨단 말이죠. 벌써 제한적이에요. 육체는. 우리처럼 제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육이 되셨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편제 가능하셨어. 근데 지금 편제 가능하지 않죠. 육을 가지셨으니까. 이게 제한적이죠, 일단.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편제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제 아들이 그분이 뭐가 되시면 알았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면 알았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분이 뭐 되심을? 왕 되심을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 예수가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약 때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 때의 신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자, 신약 오순절에는 이제 선포됐잖아요. 그분의 나라가 실현됐고 이제 앞으로 실현으로 진짜 들어올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이제는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걸 누가 전파하는 것입니까?
제 아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를 힘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전례 없이 부어졌단 말이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순절 때보다 이게 부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풍성하게 부어진 적이 않았단 말이죠.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성령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면 이때는 아직 나라가 아직 빼앗겼어. 되찾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빼앗긴 적 있잖아요. 그럼 정부를 어디 세웠어요? 만주에 세웠어. 중국에. 그리고 독립 투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폭탄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응? 여기저기서. 구약의 성령 역사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여기저기 뭐예요? 퍽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성령 역사가 다른 거죠. 예수님 통치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분의 나라가 회복된 상태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은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구약 때와 신약 때의 성령의 역사의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 이른비 늦은비 말은 없어요. 이때부터 이른비 늦은비라는 언어를 써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초림을 막 증거하다가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구주의 침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이 왕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증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게 취임하는 날 교회가 본격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등장해요. 이 초기교회의 이른비를 이른비 성령 역사를 받았다.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비 역사를 받아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요. 자, 근데 이 모델, 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땅끝까지 증거되는구나. 사도행전은 그 당시 때 생각한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이런 식으로 증거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두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의 계시돼야 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잘 몰랐어요. 구약 성경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흐릿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인가?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고 누가 성령인지 막 헷갈리는 선명하지 않았던 시대가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의 초점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뚜렷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이게 초점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어떠냐 안 하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오셨네. 그죠?
약속들의 아들이 성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를 계기로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선명하게 보인 때입니다. 뭐가 오셨어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구나를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선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하게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 때도 선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받고 일하셨지만 그게 선명하지 않고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잘 드러나지? 예수님의 능력, 치유가 많이 드러나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 움직이는 과정과 능력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부른다? 성령 행전이라 부른다. 겉모습으로는 제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사도들이 열심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주관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계시가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아들은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성령님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2단계 구속의 경륜 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잖아요. 그 사역이 비로소 사도행전을 통하여 선명하게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는 근원으로서 누굴 보내는 거야? 아들은 중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분으로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명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말로. 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뭐다? 사도행전이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런 흐름들 보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펴볼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회복시킨 분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사복음서,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일하게 신약 역사 하나뿐밖에 없어요. 구약은 15권이에요. 17권이에요. 모세오경 빼면 어쨌든 역사서가 17권이거든요. 전체 다 합쳐서 17권, 5권, 17권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서도 많은데, 여기는 역사서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예언서도 하나밖에 없는데, 자, 제일 첫 번째가 사복음서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하셨고 초림하셨고 그분의 나라를 막 세울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약속 때 오셨어.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켰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네,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지. 네, 그분의 나라가 확장돼야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 한 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신약의 흐름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서신서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꿰뚫어야 돼요.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서신서들이, 배경들이. 그래서 서신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뭐가? 서신서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예요. 마지막 한 권이죠. 네, 한 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종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분이 나라가 도래하고 재림할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은 서신서의 배경을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생애, 선교 활동이 사도행전에 다 있거든요.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가 뭐고 교회를 어떻게 성립하고 교회가 어떻게 편지됐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서신서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도 바울 회심이에요. 그 중간중간 나와, 이 회심에 대한 내용이. 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요. 그 회심을 해.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게 편지서의 시작이나 이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담겨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이걸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의 근본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9장에 담겨 있고, 편지서에 이게 담겨 있다. 이게 9장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13장, 14장이에요. 사도행 13장, 14장. 나중에 자세할 거니까. 사도행 13장, 1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이 선교 여행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지방이에요. 지방에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제1차 선교 여행이다. 네.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되지? 1차 선교 여행의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배경을 무시 못하는 거야. 자, 이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방인 신자도 율법과의 관계 논쟁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는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싸우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네. 자, 그래서 이 13장, 14장의 첫 번째 이방 선교를 하는 거라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네. 자기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성이 되겠죠. 서로 교리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5장, 첫 번째 공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 15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들은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례는 유대인은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어떤 유대인은 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증거인데. 아니다. 그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의미지
이방인은 의미가 없다.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그런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중요한 게 앞으로 바울 서신의 방향성이 확정지어지는 거예요. 방향성, 복음, 은혜, 네. 율법주의를 빼뜨리고,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어떤 행동들, 할례를 안 받으면 넌 구원 없어. 이런 부류들 향해서 이제 딱 확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적 중심 주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확립된 때, 그 사도행전 15장은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 하여튼 이 율법과 은혜를 다루는 모든 신학의 어떤 기틀을 놓은 그 공식적으로 그 개념이 사도행전 15장이다. 네. 자, 이제 15장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요. 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예요. 네. 이때 이제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16장에 누가 등장해? 누가. 네. 그 누가가 누가예요? 네.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자,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져요. 자, 15장까지는 약 3인칭적, 나가 포함 안 될 것처럼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같이 다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본 거야. 내가 경험한 거야. 이때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것.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때 뭐 유럽을 시작하고 빌립보 세우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중요한 도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2차 선교 여행 때 탄생한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지 뭐 고린도 교회 뭐 고린도전서 읽든 후서 읽든 데살로니가 교회 읽든 빌립보 읽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게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여기 있었어요. 18장부터 21장까지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3차 선교 여행을 이해를 해야 에베소 서서가 이해가 되겠죠. 여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3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네. 자, 그렇다. 자, 이제 그리고 2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잡혀갑니다. 마지막 28장 로마에서 옥중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옥중 서신, 옥중에 쓴 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네 권의 책을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이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러니까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수적이에요? 사도행전이 필수적이다. 이게 깔고 있어야 되는데 배경이. 네. 자, 이제 사도행전은 그럼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목적이 뭘까? 추워요? 네.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죠? 빨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시간을 보니까 벌써 11시 반이라서. 네. 1번 했는데 반 돼가지고 제가 4번까지 마치고 싶은데. 네, 할게요. 자,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는가? 책에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기록한 목적은 뭐지? 왜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아, 그거는 자, 기록의 목적은 자, 사복음서는 누굴 설명하고 싶어? 예수님을 오셨다. 그 약속도 오신 거야. 그분이 나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고, 그분은 왕이셔. 이제 이 나라가 곧 도래할 거야. 진짜 올 거야. 그럼 우린 준비해야 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멸망에 썩어질 나라가 아닌, 영원토록 썩지 않은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응? 그 영원한 행복이 보장돼 있어. 죽음이 없는 나라야. 그리고 이제 복음 증가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사복음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제자들은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모 모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대사명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내용이 사도 행전이죠. 뭘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그 사명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남기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독자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처럼 전파해야 되는구나. 땅끝까지. 그들이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증거, 전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래서 독자들 마침내 나도 예수님 전파해야겠다는 그런 결심,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전도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 생기든 전도했어. 그들이 오순절 왜 받았어? 나 새로운 언어를 말 써.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잖아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성령의 강림, 베드로의 설교, 교회의 탄생, 3,000명씩 전도하는 거, 이게 초기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스데반이 7장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확장돼요. 그 나라가 확장돼요. 원래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 순교하니까 넘어가. 스데반 왜 순교했어요? 복음 증가하다가.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복음 확장시킨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해요. 9장에서.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나도 복음 증가할래. 당장 뜨거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막 피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진짜 주님 만났으니까 이거를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증인을 하라 이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주님 만났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진짜 맛집도 나를 전달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맛집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봄담아 얘기하잖아요. 야, 너무 괜찮다. 네. 제가 일요일인가? 우리 와이프 전도했잖아요. 봄담아 데려갔잖아요. 봄담아 데려갔어. 야, 맛있지? 야, 괜찮다. 네. 아직 저기 어디지? 그 황태 거기 어디예요? 고모래 콩탕은 못 데려갔어요.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여기 먼저. 네. 자, 여튼 내가 맛보고 좋은 거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냐고. 감옥에 갇혀도 전도해. 원래 도망가야 돼. 지진나도 문이 날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 간수 해짐시키잖아요. 모든 계기와 섭리가 뭐로 이어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장착을 해야 돼. 어떤 상황과 항상 레이더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데? 이걸 늘 가졌단 말이죠. 이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걸 안 놓친단 말이에요. 안 놓쳐. 빌립을 보내잖아요. 안 놓쳐. 우리 장례식에도 장례식 가가지고 안 놓쳤잖아요. 거기서 증거해가지고 이모님 전도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네.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옥중에서 또 전도하고 감옥에 이제 로마에서 옥중에 갇혔는데도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배 타면서도 전도하고 배가 파산됐어. 거기서 전도해. 배 파산하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뭘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는 기로 삼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든 배가 파산돼가지고 거기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도행전은 전도의 영적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 때를 가리든 안 가리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첫 번째가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맛봐야지, 일단은. 내가 체험해야지. 내가 이 불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또 혼자 이제 힘들잖아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그 인도하십다라. 그 능력으로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확장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그냥 여기 하면 끝났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정이 되도록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근데 이웃에게 어떻게 넘어야죠 영역을. 우리 가족 전도 됐을 때 할 일 다 했다. 이건 사도행전의 전도의 영적 유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런 자극을 받았다면 우리는 잘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은 거지. 사도행전 참 흥미롭게 뭔가 끝맺음이 없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맞춰요. 사도행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열리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봉사, 누구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런 것들은 수많은 단체들이 할 수 있어요. 봉사단체들, 복지센터들 할 수 있어요. 뭐 나눠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복음 증거예요. 수많은 단체 중에 기독교라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지도 못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없어. 이 땅에서만 하는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역이에요.
네.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걸로 만족해. 뭐 틀렸어요. 그 뭐야? 다른 단체도 한다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하지만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건 우리만 하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각 개인에게 일이 분단되었으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은 각자에게 분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어차피 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내 자녀 또는 내가 접촉하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 어쩌면 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나의 역할이 있구나. 다른 사람 다 하는, 나 굳이 난 전도, 이 교회는 전도 잘하네, 내가 굳이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런 생각이. 자,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주님 만났잖아요. 충동은 맛집을 만났어. 다른 사람에게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증거는 복음 증거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열린 결말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모델로서 계속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 받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끝이 오니까. 그분이 재림하시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의 책의 저자입니다. 뭐 알죠? 사도행전 책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다. 누가 있느냐? 누가가 졌다. 네. 사도행전 책의 저자는 누가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부피를 따지면 신약 27권 중에 30%를 차지해요. 분량이. 누가복음 24장, 이 양이 많아요. 사도행 28장, 이걸 분량을 따지자면 신약 전체의 30%가 해당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을 썼어요. 누가가 썼고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예요. 높은 지위죠. 예. 그리고 복음 사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인으로서 역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적었는데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구성을 살펴보면.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야 되는데 둘이 연결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적었으니까. 예. 자, 보세요. 첫 번째 책, 그 모든 일을 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갈 때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셔 승천한 날까지 기록했어요. 그 후에 이제 기록하겠다. 그 첫 번째 책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책을 읽을 때 이게 책을 쓸 때는 개념 없이 안 써요. 제가 책을 써봤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쓰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맞추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요. 네. 좀 빠지면 어떻게 보충해야겠다 생각도 가지게 되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균형진 그 설계에 의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책을 쓸 때는. 자, 두 번째 책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거라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삶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근데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작품이 하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신학적 연결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뭐로? 교회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서로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행적과 사도의 행적을 잘 담아서 이게 서로가 뭐 할 수 있도록 균형지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록된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도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로마 황제가 등장해요. 갑자기. 물론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진짜 이 책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로마 황제의 이 아우구스트라는 이 시대에 진짜 왕은 누구냐?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왕이 태어나셨다. 이 로마라는 나라 없어질 것이다. 그분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래서 로마의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가 안 나오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선포가 딱 끝나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다. 진짜 황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끝나는 구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책의 구조, 이 형태가 있어요. 네. 자,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사도행전을 구분해요. 구조를 나눌 때. 제일 첫 번째가 지역 중심을 나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할 만한 성경절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두 번째 지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까지. 요렇게 사도행전이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게 가장 사도행전을 쉽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가장 유명한 구조인데.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8장 3절까지예요. 네. 자, 그리고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막 흩어져요. 흩어져. 4절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머물러던 복음이 유대에 퍼지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모습으로 진행돼요. 쭉 읽어보시면 그게 보여요. 그 다음 13장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볼 때 지역 중심으로 첫 번째 이해를 해야 한다. 사도행 1장 8절을 기억해라. 네.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잘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사도행 1장 8절 딱 중심으로 이 딱 구분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성격절을 둔다면 사도행 1장 8절이다. 전체를 뭐 한다? 전체를 이해할 만한 구조적인 성경 구절이다. 이게 이제 1장 8절이에요.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요 사이에 항상 누가 죽어요. 이때 스데반이 죽고 7장에, 여기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수석 제자 야고보가 죽어요. 12장에. 그래서 항상 뭐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확장되고 더
놀랍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핍박을 받는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때 이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일단 바울, 바나바 뭐 많지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쓰여져요. 설교도 베드로가 한 설교만 올라와 있어. 다 같이 얘기했는데 베드로 설교만 어떻게 올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설교가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는 베드로 설교를 인용해요. 요한과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흘러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방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서 나갈게 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중심이 13장부터 28장까지 등장해요. 물론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이것은 전체 흐름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13, 2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두 인물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와 바울을 움직이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주인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자는 항상 의도를 가져요. 의도. 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두 사람을 놓을 때 의도가 있어요. 네.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걸 평행 구조로 계속 대비시켜요. 두 사람을. 그냥 이건 몰라.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쭉 보면 기적도 똑같아. 하는 일도 똑같아. 자,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가 안전벨을 고쳤어요. 3장에. 여기도 안전벨을 고쳐 14장에. 도르가를 살렸거든요. 유두고를 살려요.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단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심판하고 이 박수를 심판해요. 천사에서 감옥에서 구출되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돼요. 고넬료 감옥에 성령을 부여하고 에베소서 성령 부여하고 이게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을 사역을 어떻게 비슷하게 대비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대비시키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지? 의도가 뭐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킨 거야? 뭘 것 같아요? 자, 이게 네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단 말이죠. 누가 알아? 아니, 나머지는 증인들이 많잖아요. 같이 쫓아다니는 증인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혼자 얘기해.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얘기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래, 회심한 걸 알겠는데 나도 뭐 그 비슷한 거 받았는데 난 사도를 안 불러받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바울밖에 없어요, 그거 직접.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직을 다 인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직을 도전받아. 도전받아요. 자, 그러면 누가 입장에서는 같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보니까 진짜 맞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독자들도 이거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 아닌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 바울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딱 같이 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 봐. 누구도 했어? 사도 바울도 했어. 그래서 사도권이 사도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살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 선교의 정당화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이게 이방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편협져 있거든요. 베드로도 고대를 전도에 말해도 얼마나 성령이 안 임하시면 전도도 안 했어. 그렇게 이성 쫓아다녀도 이게 그만큼 막혀 있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뭐 어떤 편익견이 있는지 어떤 선입견이 잘 몰라요. 실은.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맞는 줄 알아. 네. 근데 딱 어떤 사건을 더 뒤늦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런 경험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방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럴 것처럼 이방 선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 논란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해결해 줘야 돼요. 누굴 올림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올려가지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유대 선교의 메인이거든요. 이방 선교의 메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올려야 이방 선교의 힘이 강력해지지.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위치를.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편지서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퉈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연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대표는 베드로고 이방인의 대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올려가지고 이런 어떤 흐름을 이 두 분열의 위험성을 어떻게? 하나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성, 열성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은 뭐 선택받았는데 좋네 이게 아니고 같이 동쪽으로 둬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여기 심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인데, 자, 하나님의 주권의 일관성이에요. 베드로를 편애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편애한 게 아니고,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능력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동일한 역사, 베드로와 바울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함없이 유대인과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유대인을 더 사랑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더 사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뭐한가요? 설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똑같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베드로를 쓰시고 또 바울을 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관의 첫 분의 파트를 마치겠습니다.